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앞부분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사실은 이후에 선포될 메시지의 그 성향을 아주 확실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40장을 좀 자세히 하면은 나머지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40장을 아주 집중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전반부에서는 이사야서 1장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40장이 지나고 나면은 조금 좀 이렇게 쑥 지나가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강의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계속 깊이 묵상할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0장의 내용을 잘 터득을 하시면은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시온을 향한 대로가 날 것이고 내가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시온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근거가 이제부터 제시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40장 이후는 무엇보다도 주의 백성을 위로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자꾸 사랑한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가지 테마가 강조가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개념, 통치자 하나님.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의 백성을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통치자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계속 강조되는 거, 오히려 통치자 개념보다 더 강조되는 게 뭐냐면은 창조주 개념입니다. 창조주 개념이 왜 강조가 되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단순히 세상을, 누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만드신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창조주가 강조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보면은요, 고난당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부각되는 것이 사실은 창조주 개념입니다. 지금 이사야서 후반부에도 보면은 계속 창조주가 강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는 주의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위로고 격려거든요. 자, 또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에서 보면은요, 욥하고 세 친구의 대화의 90% 이상이 창조주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창조 섭리에 관한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창조주가 부각이 되고 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에 보면은 이런 시편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랬더니 어디서 와요?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고난 속에서 시편 기자가 정말 주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대부분에 드러나는 게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왜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고난과 창조주를 거듭 강조를 하고 연결을 시키냐면은 제가 볼 때는요, 이 땅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그 고난의 상당 부분은요, 창조주의 고유 영역에 속한 신비로 남겨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에 대해서는요, 어떤 때는 어떠한 설명도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욥의 세 친구하고 욥의 갈등입니다. 저는 욥의 세 친구를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조직신학자라고 그래요. 완전히 모든 것에 답이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그 체계적인 논리, 시스템에 의해서 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욥은 지금 이 시스템으로 신학적인 체계로 설명될 수 없는 예외적인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스템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억지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겁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상당 부분은 미스테리로 남겨둬라.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왜? 설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인간의 고뇌의 상당 부분은 그 창조주의 고유 영역에 속한 신비로 남겨둬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욥.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왜 그가 고난을 당했는지는 압니다. 욥은요, 그 내용을 보면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모르고 죽어요.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십니다. 왜요? 인간의 고난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시련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렇게도 저렇게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라.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고난당한 자들에게 자꾸 연결시키는 것이 창조주 개념입니다. 여기서도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창조주 개념이 무지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왜?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의 메시지고 그들의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를 설명을 듣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건 신비로 남겨둬라.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농담으로 오빠 한번 믿어봐. 하나님이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 한번 믿어봐. 내가 창조주로서 통치자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하는가를 네가 안다면은 나 한번 믿어봐. 내가 지금 너에게 설명을 해줘도 너는 왜 네가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나 한번 믿고 따라와 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창조주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되는데,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느냐. 선지자들은 수사학적인 질문을 사용하는데 대가라고 그랬죠. 수사학적인 질문이 꼭 답을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답이 뻔히 정해져 있으니까. 선지자들은요, 어떤 진리를 강조할 때 수사학적인 질문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 그랬죠. 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봤느냐? 그러면 답이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퀴즈대에 나가서 답을 모른다 그러면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교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30%는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한번 보세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보았느냐? 하나님. 그렇죠? 누가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하나님. 그렇죠?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느냐? 하나님. 그렇죠? 접시 저울로 산들을 달아보았느냐?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역시 답은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아유, 굉장히 영특하시네요. 그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능력과 창조 능력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상의 모든 바닷물을 손바닥에 헤아려 보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뼘으로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재어 보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대에다가 땅에 있는 티끌을 다 담아 보신 분. 그리고 접시 저울,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간칭이라 그러나요?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작은 양을 이렇게 메셔하는 그런 저울로 산들을, 그 다음에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다 달아보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이제 기억하십시오. 조금 이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대조가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통치 능력에서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아무리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낮은 무엇이라 할지라도 다 헤아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느냐? 아무도 지도한 적이 없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서 그를 가르쳤느냐? 그런 존재가 있어요? 없죠. 하나님은 홀로 세상을 만드시고 홀로 자기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가 누구와 더불어 운원하였으며 천지를 창조할 때 운원하셨어요?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하셨어요. 누가 그를 교훈하였느냐? 이렇게 창조하십시오, 이렇게 세상을 만드십시오 하고 교훈한 적이 없죠.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친 적이 있느냐?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하나의 메커니즘을 집어넣어줬다고 그랬어요. 뭐냐면은 정의의 메커니즘. 그래서 이제
이 세월이 지나면은 아무리 악한 것이 성행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스스로 정화해가지고 선으로 돌아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메커니즘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언제 유태인들에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원리로 작용을 하냐면은 제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나치들에게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실험실에서 마르타가 되기도 하고 강제 수용소에서 정말 말 그대로 사람 대접도 못하고 다 죽어갔어요. 그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이걸 품었습니다. 비록 나치가 이렇게 세상에 창궐하고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억압하고 죽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의의 원칙으로 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나치 정권도 무너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다시 정의롭고 공의를 지향하는 세상이 다시 올 것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말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런 정의 메커니즘을 집어넣어 주셨다. 그런데 그 정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께 가르치거나 조언한 적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그 다음에 통치 능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죠. 15절을 보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자,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강제로 조국에서 끌고 와서 여기에 정착하게 하고 억류하고 여기서만 살아라고 한 사람들이 바벨론 아니에요. 자, 바벨론은 또 뭡니까? 열방의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열방의 표상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에 살기 때문에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또 이제 영모죄로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배려 속에서 선지자는 뭐라 그러냐면 지금 바벨론이란 말을 열방이란 말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열방의 상징이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주의 백성이 가장 골칫거리고 두려워하는 존재, 열방은 뭐와 같다고요? 양동이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 저울에 붙은 작은 티끌, 피어오르는 먼지꽃. 자, 이미지를 대조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앞에서 얘기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바닷물을 손바닥에 헤아려 보신 분. 자, 그런 분에게 양동이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리가 전혀 없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요, 작은 저울과 큰 저울로 세상의 모든 언덕들과 산들을 다 재어보신 분이었어요. 그런 분에게, 자, 보십시오. 저울의 작은 티끌 뭡니까? 저울 위에 무게가 아니라 저울에 딱 붙어 있는 먼지털 하나. 그래서 아예 이 무게도 안 나타나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대에다가 세상에 있는 모든 먼지를, 티끌을 담아보신 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 분에게 피어오르는 먼지꽃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름에 땅이 바짝 말랐을 때 혹시 먼지 나지 말라고 물 뿌려보신 적 있어요? 관찰력을 가지고 잘 보시면은 물방울 이렇게 뿌릴 때요, 물방울 하나의 무게 때문에 피어오르는 먼지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열방은 뭐와 같다? 피어오르는 먼지꽃과 같다. 자, 그러면은요, 세상의 모든 티끌을 대에 담아보신 분에게 한 방울의 물무게에 못 이겨가지고 피어오르는 먼지꽃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당면하는 문제가 다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답답하게 느끼고 정말 우리를 엄습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문제가 누구냐면 그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여기에 정착시킨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골칫거리라고 생각하는 그 열방 바벨론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맙시다. 그거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문제 가지고 묵상하고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면요, 저는 아마 이미 제 키가 1m 80이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68, 69에서 왔다 갔다 해요. 기분 좋을 때는 69, 기분 나쁠 때는 68. 저는 7남매의 막내입니다. 중학교 다닐 때 벌써 제가 키 크기는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형들하고 누나들 보니까 키 크기 틀렸어요.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래도 제가 우리 7남매 중에 제일 크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유전자는 바꾸기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은 주님, 저에게 키 큰 여자를 주시옵소서. 2세를 위해서 희생하겠나이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요, 저는요, 결혼은 우리가 인생에서 치르는 가장 큰 모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제 기도를 했고, 저희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중학교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시작을 하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덕을 톡톡히 봤으니까. 그런데요, 되돌아보니까 제가 영빨이 좀 돼요. 제 아내가 1m 74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껴안으면요, 제 팔이 제 아내 허리로 가고 제 아내 팔이 제 어깨로 와요. 그래도 우리는 행복해요. 그리고 제가 공식적으로 저희 집에서 제일 작습니다. 1남 2년대 우리 쌍둥이 여자애들이 지금 69, 7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저희 아들은 1m 81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74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제일 작죠.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까딱하면 하신 말씀, 송서방 정작애랑 성공했어. 자, 되돌아보니까요,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줬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키 크지 않은 이 문제거리 가지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거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상대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라, 주님을 묵상하라, 이 말 한마디만 가르쳐 줬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제 성장판을 또 늘려주셔서 1m 80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기도 세션을 한번 녹화를 해보시죠. 그리고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만큼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그의 보호자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의외로 우리가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문제 가지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 문제 내려놓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도 큰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라면 얼마나 삶이 더 편안하고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와 위기에 처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16절 보십시오.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다. 갑자기 웬 생뚱맞은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나오느냐?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요, 16절에 지금 잘못 들어와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누군가가 좀 잘못 삽입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잘 보십시오. 15절의 내용을 보니까 열방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 자, 17절을 보면은요, 똑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반복합니다. 그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죠?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러면 17절의 내용은 15절의 내용을 다른 말로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이 땔감으로 부족하다, 무슨 뜻이죠? 레바논 하면 당시 가장 울창한 숲이죠.
그러면 그 안에 짐승들과 나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 나무들을 장작개비로 패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장작개비로 활용을 해도 레바논에서 채취하는 모든 나무들을 다 하나님께 그렇게 불살라 바쳐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예배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 레바논 숲 안에 사는 모든 짐승들을 다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번제로 바쳐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히 제물을 드렸다고 얘기할 수 없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그리고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앞에서 우리는 선한 목자 이미지로 봤잖아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됩니까? 문제 고민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죠. 사실은 그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렇게 시작은 하죠. 후렴에 가면은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고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가 중간에 가면은 그런 말이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저는 항상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요 하나의 수식어를 붙여요. 너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는 그 찬송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찡해져요. 우리의 가장 작은 탄식 소리와 신음 소리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인자한 하나님. 자, 그래서 그 노래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사야서 이 말씀을 그대로 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힘들 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주님 바라보는 것 외에 무엇이 있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는 일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사탄이 방해하러 하기 위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입장에서 고난을 딱 줬어요. 기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그런데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찬양이 나와요. 그럼 사탄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라도 말로 웜에 징한 놈. 그리고 가버리고 다시는 안 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건들고 시비, 그래서 하나님의 대한 원망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줄 때마다 오히려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은요, 사탄도 더 이상 안 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찬양의 힘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의 힘입니다. 능력이고요. 그래서 이 16절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런즉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롭고 인자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누구에게 비교하겠느냐?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교하겠느냐? 어떤 우상에게 하나님을 대조하겠느냐 이거예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절대로 비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19절부터 노골적으로 제시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은 뭐라고요? 장인이 부어 만든, 그리고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우리가 2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상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원래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상은 결국에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들을 숭배하고 의지하는 것은 곧 인생의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아예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마무리한다고 그랬었죠.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가치관입니다. 우상이 뭐냐 이거예요. 우상은 인간이 부어서 만들어내고 조각을 해서 만들어낸 그런 물건에 불과하다. 그러면 보세요. 이 물건하고 이 물건을 만들어낸, 창조한 인간하고 어느 쪽이 더 능력이 있어요? 인간이 더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하는 것은 그 인간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궁핍한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니라. 금은 보화로 장식을 하건 돌붙여, 또 여기 보면은 나무로 이 꺾어 만든 이런 거 우상들, 결국 이것들이 다 뭐라고요? 아무 능력이 없는 인간의 제품에다가 더 재밌는 게 뭐예요? 만들어 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세운다.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나무로 깎았어요. 그런데 딱 세워놨더니 잘 서지도 못해. 그래서 넘어지지 말라고 밑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딱 세우고 그 앞에서 넙죽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참 기가 막히죠. 선지자들은요, 우상에게 절대 어떠한 능력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비교할 때, 우상하고 비교할 때 그 능력 면에서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에서 논란이 있었을 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바쳐진 것도 다 먹어도 된다. 왜?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그러나 당신들이 만약에 이것을 먹음으로 해서 누구에게 실족을 시킨다면 신앙적으로, 그럼 차라리 베지터리언이 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남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현혹될 필요도 없고 문제될 이슈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확실하게 신약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 이제 말씀을 이어갑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 때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미 알려주셨다 이거예요. 우상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자라는 것을 태초 때부터 다 알려주고 깨닫게 해줬다 이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알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든 간에 작품은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의 성품을 혹은 인격을 또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굉장히 추상적인 쪽으로 빠져버리면 좀 그게 설명이 안 되는데 대부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자연은 어떤 거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러면은 자연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첫째, 하나님은 굉장히 멋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녹색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꽃도 무지하게 좋아하시는 분이다. 성향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물론 이런 지식이 완벽하게 창조주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세상은 망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4장에서도 망가지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망가졌기 때문에 완벽하게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어떤 성향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옛날 이제 중세기 때 활성화되었던 자연신학의 핵심입니다. Natural Theology라고 그러죠. 제품을 보면은 그것을 만드신 분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요, 심지어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알리셨단 말이에요.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인간이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이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떠들어대는 것이 신은 없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뭐냐니까 살다 보니까 언제 제가 하나님이 제일 계신다고 확신하냐면요, 내가 이제 어떤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기쁘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안 하면 왠지 뭔가 이상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신론자들은 뭐가 문제냐면요, 정말 이렇게 기쁘고 좋은 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존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좋은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찾아가서 하나님 정말 이런 일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감사할 수 있는 그 대상을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 하나만을 통해서도 저는요,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무신론자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완전히 말 그대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다 살아난 거예요. 완전히 이 경찰들은 너 오늘 사는 것이 기적이다. 스크래치만 좀 났고 했으니까. 상황을 보니까 그래요. 그 무신론자가 그 일을 경험하고 곧장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얘기를 제가 실화를 들었거든요.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해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누군가에게 감사, 땡큐를 표현해야 되는데, 미국 사람이었는데 그 감사할 존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너무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장 교회 가서 예수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할 대상이 없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 때부터 알려주셨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또 통치하신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어떠한 세상의 권세도 창조주 앞에서는 힘을 발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가 창조한 세상에 개입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회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대조를 계속 얘기하면, 여호와를 누구에게 비교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심지어는요, 하늘에 있는 별들, 26절을 보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라고 해서 보라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별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파격적인 게, 근동 사람들은요, 태양과 달도 신들이었지만 별들도 굉장히 중요한 신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주변 사람들이 신들로 숭배하는 별들마저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수많은 별들, 여러분 여름에 시골 같은 데 가서요, 빛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 한번 찾아가셔서 이 맑은 날 은하수를 한번 바라보시죠. 정말 말 그대로 별이 쏟아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수십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은하수.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 우주에 은하수 같은 게 또 수천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별들을 다 헤아리신 분. 왜? 자신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하나 관리하시고 그 이 별들을 하나하나 알아주시는 분. 창조주로서 이보다 더 아주 섬세하고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분이라고 선언하고 나서 27절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실용적인 문제들을 지적을 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산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지금 사시장에서 아주 장엄하게 묘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설득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미지를, 사시장 이후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좋냐면은 뾰루뚱해져 가지고 등을 돌리고 있는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향해서 나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아직도 사랑해 하고 사랑 고백을 하고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그 남자의 모습으로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쉬울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렇게 남편이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래서 너를 사랑한다, 너를 구원할게 해도 지금 여자는 계속 등을 돌리고 흥흥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서는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이 내 일에 관심이 없다. 창조주이실지는 몰라도, 통치자이실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내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매일 만나러 먹여주신 하나님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들이 지금 말씀을 바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바탕으로. 사실 우리는 그 감정과 느낌 차원에서 접근하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구원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오질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실망하고 좌절해가지고 패배감에 접어들어서 이제 바벨론에서 살궁리만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뜬금없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곧 구원하실 것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길은 여호와께서, 설령 당신이 그런 하나님을 제시한다 해도 그런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이고 이 시대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무슨 뜻이에요? 이걸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만 골라서 씹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무지무지하게 강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만 미워해. 이런 생각. 하나님이 기도를 해도 내 기도만 응답 안 하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자랑할 때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요, 어떤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듯한 느낌이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기도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러면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만 좋아하고 나는 미워해.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하면은요, 그 간증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씹어줄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하면 어디 있어? 뭐 해줄까? 이런 하나님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그들이 허공을 향해서 부르다가 지칠 이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다른 민족의 다른 사람들의 말은 다 들어주실지 몰라도 우리 기도는 안 들으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역시 여기서도 강조되는 것이 창조주 개념이죠.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선지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기도가 딜레이되고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않은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무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는 분이고, 인간처럼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고, 이 능력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한이 없으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면, 29절 보십시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실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의 모든 문제가 이런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해결될 것이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주님을 바라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심지어는요, 가장 활동력이 많은 소년도 피곤할 것이고 장정도, 군인들도 쓰러지고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자, 여호와를 앙망하다 무슨 뜻이냐면은 시편에 보면 종종 그런 표현이 나오죠. 갈망, 주님을 갈망하다, 주님을 기다린다. 패시브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주님만 무지무지하게 사모하면서 그분을 바라본다는 얘기인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앙망하다, 간절히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자, 어느 정도의 새 힘인지 잘 보십시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찬송가를 하나 만들었죠. 독수리같이 올라가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날개치고 다른 박질하고 걸어간다는 말이 이제 세 가지로 나오죠. 이미지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독수리가 날개친다, 다른 박질해서 뛰어간다, 그것도 힘들어서 걸어간다. 자, 성경은 주로요, 대체적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면서 강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마치 반대 현상 같죠. 날아갈 때, 뛰어갈 때, 걸어갈 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맞습니다. 작은 것에서 높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날아갈 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아가지는 못하고 뛰어갈 때, 그때는 날아갈 때보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려갈 힘이 없어서 겨우 걸어갈 때, 그때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이 제일 많이 필요하죠. 그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힘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충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 때, 날개칠 때도, 우리가 그럭저럭 괜찮게 달려갈 때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려갈 힘도 없어서 겨우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문제 가지고 묵상하지 않고,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않고, 주님의 그 보좌 밑에 이걸 내려놓고 주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을 묵상할 때. 이사야서 40장이 왜 굉장히 파격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메시지의 핵심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주 동안 40장을 자세히 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이제 속력을 내서 나머지 66장까지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